예, 오늘 요한복음 9장 1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렸을 때와 지금 현재와 비교해 보면 바뀐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어렸을 때와 지금 무엇이 바뀐 것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에게 묻지 않아도 저의 모습만 봐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요. 저희 생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약에 생선을 먹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의 무슨 생선인지 혹시 아십니까? 갈치였습니다. 갈치. 꽁치는 통조림. 갈치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갈치 먹기가 힘들어요. 그럼 옛날에는 왜 이렇게 갈치를 먹기가 쉬웠을까요? 쌌어. 쌌어. 근데 지금은 이놈의 것이 얼마나 비싼지 갈치를 그냥 구경만 해야 하는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죠. 한국과 일본의 상황도 제가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만 제가 일본에 처음 22년 전에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무엇을 보고 제일 놀랐냐면 토마토 가격 보고 제일 놀랐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1,000원이면 그 당 22년 전 1,000원어치면 토마토를 갖다가 이렇게 바구니로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여기 오니까 하나가 1,000원이 하나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든지. 그리고 한국과 또 다른 것이 뭐였냐면 한국은 숙주나물이 비쌌고요. 콩나물이 쌌어요. 근데 일본에 와서 보니까 숙주나물은 이건 완전히 껌값이야. 그리고 콩나물이 비싸더라고요. 장을 안 보시는군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사실 옛날과 지금 나라를 보아도 그래요. 대한민국의 모습만 봐도요. 국가 이념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물론 전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공 수준은 아니었어도 그와 비슷한 수준 뭐였어요? 반공이었어요. 반공. 그렇죠? 공산당을 철저하게 뭐예요? 배격하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산에 가서 막 놀고 막 그랬거든요. 동네에서 놀고 하지만 야산에 가서 놀면 야산에서 항상 죽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삐라. 이 삐라를 주시면은 가슴이 얼마나 뛰든지 막 그냥 이거 간첩된 것 같고 막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 하면서 이놈의 걸 갖다가 그 다음날 학교 선생님 갖다 주는 그 시간까지 마음이 불안할 정도로 그렇게 뭐였습니까? 이념 교육을 반공으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 이념이 뭐예요? 반공이 아니에요. 평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평화. 평화입니다. 국가적 위상도 달라졌죠. 그렇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국내 총생산 GDP를 단순한 비교로 보아도 우리나라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다에 이어서 제12에 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1950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때 그 전쟁 폐허에서 7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최빈국에서 그렇죠?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열강 속에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바뀌죠. 우리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 머리만 봐도 그렇죠. 이렇게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모든 것이 여러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뀌어야 하는 것은 바뀌어지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뀌고 있지만 하지만 바뀌지 말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특별히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요, 말세의 특징은 무엇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면 절대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지 말아야 할 그 부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치와 사실, 다시 말하면 진리, 가치와 진리가요 대전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때의 특징이라고요? 말세의 특징이에요. 물론 말세에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대표적인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가치와 진리가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말세로 갈수록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11일과 18일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51절로 59절 말씀, 그것을 통해서 주객전도의 성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객전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주객전도의 신앙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것은 뭡니까? 바뀌었죠.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돌아 볼게요. 네. 곧 성전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성전의 기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누가 바뀌었어? 주인이. 하나님에서 인간이 주인이 된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곧 주객이 전도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이 뭡니까? 주객 전도의 신앙이었어요. 그렇죠? 주객 전도의 신앙에서 보면 완전한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이 늘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입에 달고 사는 하나님을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뀌어진 모습의 것들, 곧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보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이 더 말셀까요? 그때가 말셀까요? 지금이 더 말세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의 모습과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저렇게 바뀌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바뀌었을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다시 한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절 말씀이죠. 이 소경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렇죠? 실로암 가서 씻고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 소경을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갔더라? 바리새인에게 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갔어요? 바리새인에게. 요한이 아주 절묘하게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왜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왜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갈까요? 그것은 그 다음 절 14절에 나오는 말씀, 그것이 해답이 나오죠. 뭐예요? 곧 그 소경이 눈을 뜬 날이 언제였다? 안식일이었다는 거야.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하여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뜬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대가, 안식일로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세우고 안식일, 바로 안식일 하면 떠오르는 곧 이스라엘의 당시 종교적 주류를 이뤘던 인물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곧 그들인 곧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가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면요, 10가지 계명을 선포하는 과정에 특별히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많은 말을 강조하면서 할애하는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이 대표적으로 2개입니다. 2개. 그것이 뭐냐면 곧 제2계명이에요. 제2계명은 뭡니까? 우상에 관한 거. 우상에 관한 거. 우상에 관한 것에 대하여서 3절을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2계명을 뛰어넘는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몇 계명입니까? 4계명이에요.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2계명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부분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속한 그렇죠? 4가지 계명 중에 4번째로 나오는 마지막 계명이 안식일이지만 가장 많은 분량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므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율법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이 대표적인 율법 중에서도 뭐예요? 가장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4계명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중요성은 얼마나 컸던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매우 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매우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정한 걸음 이상의 것들을 걸으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지키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좀 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5장만 보더라도 5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과 그렇죠? 소경을 치유하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38년 된 명자에게 뭐예요?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안식일 날 그런 거 짐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진흙을 눈에 바르고 어디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두 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는 이 두 사건이 우연히 안식일 날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안식일의 주인 된다라고 말씀하신 당신이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곧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들고 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 근데 밀밭 사이로 지났어요. 그 지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밀이삭을 땄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의 제자들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곧 그 말씀, 곧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주체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아까도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적인 모습의 것이고요. 사실 그 중심의 것은 그게 아니죠.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미를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안식이 왜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6살 동안 일하시고 1회째 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서 드러내는 것이 뭐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이었어요?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피조물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왜?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은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안식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당신 스스로의 모습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피조물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안식을 통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쉬게 했습니까? 일하면은 그 일에 정신이 팔려서 뭐예요? 있게 되죠.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뭘 하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예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아닌 누구여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곧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있게 되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 오히려 주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더 적극적인 모습에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이에요. 곧 안식일을 통하여 드러나실 분이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누가 드러납니까? 사람이 드러나요. 안식일 하니까 하나님과 이어져야 하는데 안식일 하니까 누구와 이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 안식일 하면 누가 생각나야 합니까?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생각나야지. 근데 안식일 하니까 누가 떠오르고? 바리새인이 떠오르고, 누구에게 들어가는 겁니까? 바리새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식일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 안식을 지키고 있는 자들의 육적인 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날로 변질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안식일의 의미를 뭐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그날을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그날로 변질되었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그 안식일에 당신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3절, 14절, 15절,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제가 파란 글씨로 좀 해놓고 빨간 글씨로 해놨죠. 봐요.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바리새인으로 갔다. 그 다음에 그날은 뭐였다? 14절 맨 끝에 보면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뭐예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곧 안식일의 주인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닌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바로 저 13절로 16절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너희 자신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었듯이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 안식일의 표본이었고 이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켰다 함을 통하여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지키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지키면은 안식일을 지킨 그 자체가 자신의 의의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세 동안 창조하시고 이르된 날 쉬신 날이다라고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러한 기적이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에 결코 소경이 눈 떴다라고 하는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지켰는데 그는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며 당신이 하나님을 드러냈어도 그 안식일에 자신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하여서 절대 부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똑같아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곧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단순히 감사가 감사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생존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감사절의 의미예요. 곧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이 추수감사의 의미예요. 곧 하나님께 진정한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요 감사가 드려지는 것이 이 추수감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단순히 추수감사절 아니 나는 농사하지 않는데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서 조금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직장에서 일하는 것 뭐 같은 의미야. 좀 발전된 사람이죠. 좀 신앙이 좋아진 사람이죠. 그 전에 그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해야지. 여러분, 여기에 지금 놓여 있는 곡식과 과일들이 추수감사절을 대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대 절기가 뭐예요? 6월절, 7절, 초막절. 그렇죠? 이거죠. 오늘은 뭡니까? 초막절에 해당하는 거죠. 수상절이죠. 이것이 다 뭐예요? 6월절은 뭡니까, 여러분? 6월절, 초막절, 6월절, 7절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그리고 이 수상절. 여러분 이 의미가 다 뭐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 6월절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된, 애굽에서 나온, 그렇죠? 죽음에서 벗어난 우리가 구원된 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7.1절 통해서 뭐예요? 첫 추수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 생명을, 내 생명 가운데, 구원한 내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절은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타는 것 아니죠. 나의 모든 것을 제공하신, 곧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3대 절기 모두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3대 절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뭐예요? 생명.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생명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자리는 단순한 감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생명의 주인인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현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되심이 나의 전 인격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의,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내 것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